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러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비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남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바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대적을 무시하지는 맙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주시는 그 교훈을 듣겠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꿈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거룩일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구별되고 또 순수하고 깨끗해질 수 있겠는가? 성경은 거룩을 순금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순금은 불에 들어가서 세련된 연단된 금입니다. 순수하게 금만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 속에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불은 뜨겁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거룩함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독한 그런 어떤 용광로와 같은 불 가운데 시험 들고 그리고 또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버텨서 순금으로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감격스러운 성전 기공식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며 감격 속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서 외치는 소리가 가득한, 기뻐서 외치는 소리와 눈물 통곡하는 소리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거룩한 그런 예배 현장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맞이하는 이 에스라 4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감격이 위축되는 듯한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1절입니다. 1절,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감격 끝에 나오는 이야기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통곡을 하며, 통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 슬퍼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가슴이 뭉클해서 나이든 연세든 사람들은 그 앞에서 통곡하며 예배, 정말 이 가슴 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기쁨에 찬 그런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예배가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까? 그런 정도의 예배 뒤의 이야기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사천리로 그 성전이 지어졌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은혜스럽고 우리들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 맞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단하게 될 텐데, 그 감격의 끝에 대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성전 건축이 계속해서 위축되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으로 우리는 성경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격 끝에 고난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고 은혜를 받고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고 대적이 일어나고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가 허다한 경우를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여러분, 감격 끝에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첫째로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1절에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하는 예배의 현장이 바로 옛날 성전 터전이었고, 그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감격에 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들었다 함을 대적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때 그들은 또 함께 잡니다. 사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하면 할 일이 없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일어서고 열정을 낼 때 사단도 더불어서 함께 열정을 냅니다.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감격적으로 살아나는 소리를 들을 때 사단도 잠에서 깨어나서 그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모든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도 나름대로 열정을 이제 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어떤 일을 추진하고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힘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감격의 순간 뒤에 찾아오는 고난은 사단의 공격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사단의 공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강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다가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단의 역사를 이겨내면, 극복하게 되면 그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은, 둘째,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 감격의 끝자락에, 그 감정과 마음이 상승해 있는 끝자락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일을 정말 믿음 가운데 감당하는 것인지 진정한 믿음인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에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 기다리든지
아니면 순종하든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돌파해 나가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연단하실 때, 테스트, 시험을 하실 때는 기다리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연단 가운데서 시험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기 위해서는 조급함을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조급함과 두려움이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을 망치게 만들 때가,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조급할 때 일이 잘못될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 조급함은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조급함과 두려움, 우리 일을 망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감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격 끝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대적들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그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쪽으로 이주해 온 아시리아 사람들, 그래서 이 유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합된 민족들입니다. 혼혈인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인 혼혈인입니다.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 나라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시키면서 혼혈 정책을 썼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이주 포로 정책을 썼습니다. 포로민 수용소를 만들어서 그래도 그 사람들을 혈통을 유지시켜 주었고, 아수르는 혈통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혼혈 정책을 쓰면서 혼합 정치, 혼혈 정책, 그래서 혼혈 족속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와서 그들의 땅을 지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감시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인 수단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2절입니다. 2절,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스룹바벨 앞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 맞지요. 혼혈 민족이긴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인사를 하려고 하고 앞에 나와서 인사시켜주기를 바라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은 이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종교적 수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 이런 분이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소개할 수가 있는데, 외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한 번도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겠다 그러는데, 또 거기에 또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사람은 뭐 인사시킬 이유가 없는데 또 함께 일하는 사람 때문에 이 인사를 안 시킬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런 어떤 곤란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믿음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온 거죠. 지금 이 사마리아 혼혈된 이 사람들이요, 그런 목적으로 나와서 요청을 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은 우리나 너희나 알고 보면 같은 형제들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함께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성전 건축에 대해서 종교적인 걸 순수한 마음에서 믿음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했다가는 먼 훗날 이 성전이 그들로 인하여서 분열되고 파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문제는 섞여 있는 혼혈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혈통상으로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 자체가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도 예배를 드립니다. 범신론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부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이 선한 일을 해서 부처가 되는 것으로 목적을 삼고 하는 것이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저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부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 신을 믿어요. 불교는 여러 신들 가운데 부처도 한 신인데, 자기들이 그렇게 여러 신들을 잘 믿어서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 도를 닦으면 자기들도 해탈을 해서 부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행도 하고. 부처를 믿는 건 아닙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불교는 어떤 신을 믿느냐? 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님도 내가 부처가 되는데 어떤 작용을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스님들이 초청을 하면 교회 와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종교는 혼합 종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껍데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2절에 그 사마리아 사람의 예배에 대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배한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훗날 진단한 거예요. 섞이고 혼합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불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졌던 불순함을 우리는 교회에서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세상 모든 세속적인 게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현실 하나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어떤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교회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모든 불순함을 뛰어넘어서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전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제안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느헤미야,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 족장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 3절입니다.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반응의 한 가지는 당신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관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함께 건축에 동참시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끼리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들이
적절한 분별력을 사용해서 잘못된 그런 목적으로 접근해 오는 이러한 이방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태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내용은 전혀 너희는 우리와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태가 비슷한 거라, 형식이 비슷한 것이지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혀 다르다. 이런 이방 사람들, 건물은 비슷하지만 당신들이 믿는 신앙과 우리들이 믿는 신앙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유사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있어요. 가서 구경을 하다 보면 그건 구경이죠. 구경을 해보면 교회 예배 드리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배 형태는 똑같아요. 그러나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군대 가서 이렇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불교 법당에 갔더니 주일날 말입니다. 법당에 주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대이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불교 믿는 사람 법당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법당에 가서 보니까 예배 형태와 똑같이 법회를 해요. 그냥 스님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또 군대니까 그 사람들에게 뭔가 설득을 하기 위해서 순서를 이 예배 이 순서와 똑같이 정해놓고 참불가도 부르고요. 그래요. 참불가가 왜 필요합니까? 불교에서. 근데 교회와 이 어떤 경쟁하기 위해서 참불가도 만들어서 부르고 그럽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내용은 전혀 다른 겁니다. 홀로 우리가 홀로 하리라, 건축하리라,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언뜻 들으면 배타성이 강하고 독선적인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겠으나,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러한 의미에서 홀로가 아니라 순수성을 지키겠다 하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결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연합과 평화를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합하면 무조건 평화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평화가 무조건 연합해야만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오히려 연합을 할 때 평화가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안에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만 모이면 평화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연합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목적 없이 무조건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불교하고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연합하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주 올무에 빠지기 쉬운 유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넓은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종교를 수용해서 이렇게 마음이 넓다,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순수성이 파괴될 수가 있고 평화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평화요? 하나님과 평화가 깨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대적과 평화를 위한 노력은 우리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적과 연합하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할 수 있으면 평화하라. 이 말이 연합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결단으로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순수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켜야 돼요. 순수함을요. 때로는 우리 자신이 너무 섞여 있어서 너무 많이 혼합되어 있어서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서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하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회색 지대에서 순수함과 옳은 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약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그걸 알지도 못하고 수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 문화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도 교회도 문화 선교, 문화 사역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화가요 교회 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 영상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영상 예배, 영상 예배가 다 바람직스럽고 예배 드린다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영상이라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이 현장에 나온 사람들과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런데 이런 예배가 미리 나 혼자서 영상을 촬영해 놓고 말입니다, 그 시간이 되어서 영상을 송출하는 것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는 그 현장성이 있어야 되고 그 시간, 현 시간 내에 드려야 되는 게 예배 맞습니다.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는데 토요일날 모든 걸 다 촬영을 해가지고 11시에 송출하는 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 어떤 수단, 장치,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난 그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그 시청하는 것이요 시청이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11시에 모든 장비가 동원이 되어서 송출하면서 예배드리는 현장성과 시간성이, 현 시간성이 합치가 되는 거예요. 토요일날 몇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형태를 다 촬영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11시에 그 전날 촬영한 것을 송출하는 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이게 알고 보면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고 나면 독이 되는 거예요. 게을러지고요 교회 성전 예배가 완전히 죽어버리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다 뭐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분별 없이 냉철하게 판단력 없이 통찰력 없이 사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우리는 유지하기 위해서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들의 핍박이요 4절부터 계속됩니다. 손을 약화시키고 건축을 방해합니다.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협박합니다. 비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참여,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기의 목적, 그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방해하는 이 사람들의 믿음의 순수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먹지 못한다고 해서 찌르고 죄를 뿌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참여하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그것을 못한다라고 하니까 성전 건축에 방해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짓을 하는 비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들의 공격이 얼마나 심했던지 성전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는 데도 방해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하게 될 때 방해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8절에서부터 명단들이 나오는데 이 명단은 이전에 나왔던 명단들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나의 이름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데 내 이름이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방해하는데 내 이름이 적혀 있는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유심히 살펴서 분별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데 여러분 이름이 적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설사 나를 거기에서 좀 배제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협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그럴 때 먼 훗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이 사람도 참여하였다라고 그 이름이 그렇게 적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오늘도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허명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총을 내려주셔서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에 상처받은 부분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손에 능숙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내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대면하며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세상을 도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언제나 어느 순간이든 믿음을 가지고 승리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주의 이 시간 우리 모든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선명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